한 해의 중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연초에 다짐했던 목표들을 향해 참 분주하게 달려오고 계셨죠. 네, 이 건강과 안정, 또 자녀의 형통, 그리고 일터에서의 번창까지 우리는 참 많은 기도의 제목을 품고 오늘도 성실하게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숨가쁘게 달려가는 중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것을 정말 원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남들이 원하니까 나도 원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루크 버기스라는 사람의 저서 너 자신의 이유를 알라라는 책에서 이 현대인의 비극을 이 모방 욕망이라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내가 진짜 무엇을 원하는지 몰라서 이 다른 사람이 추구하는 가치를 내 것인 양 복제하며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가장 가까운 예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보통 밥을 주문할 때 보면 참 그런 것들을 느끼는데요. 저는 중국집에 가면 마파두부를 꼭 먹고 싶은데 다들 짜장면을 시키니까 저도 짜장면을 시켜야 될 것 같은 이 묘한 느낌을 받곤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독립적인 선택을 하며 산다고 믿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내 마음의 주권을 이 다른 사람의 시선에 내어줄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아까 소개해드렸던 루크 버기스는 한 가지 비유를 들고 있는데요. 어떤 한 사람이 푸른 바다를 보러 길을 걷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옆 사람이 뛰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유도 모른 채 마음이 급해진 그는 그 옆 사람이 뛰는 것을 보고 같이 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온 힘을 다해서 결국 옆 사람을 추월했는데 한참을 달려보니 그 방향은 본인이 가고 싶어 했던 푸른 바다와는 정반대의 방향이었다고 했습니다. 이 바다라고 하는 목적은 잊은 채 남보다 앞서야 한다는 이 모방의 경주에 매몰되어 버렸던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살기 위해 붙들었던 것이죠. 우리에게는 돈도 필요하고 직장도 있어야 하고 이 가족의 안녕도 지켜야 합니다. 미래를 준비하고 자녀를 위해 애쓰는 것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과 같은 이 모든 것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나 자연스럽고 본능적인 이 생존을 향한 몸부림이겠죠.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처음에는 내가 그것들을 붙들고 삶을 꾸려가는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것이 나를 붙들고 흔들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내가 돈이든 어떤 관계든 안정이든 내가 잘 붙들고 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것들이 나를 붙들고 흔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돈을 사용하는 주인이 아니라 돈에 대한 불안이 나를 끌고 가는 것이죠. 내가 이를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과와 인정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사지로 몰아넣습니다. 이 자녀를 향한 순수한 사랑마저도 어느새 타인과의 비교와 불안에 잠식당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분명 그물을 던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그 견고한 그물망 속에 갇혀서 신음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생존 본능이 만든 그 그물이 생명을 억압하는 감옥이 되어 버린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그 생존의 그물을 붙들고 씨름하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시몬과 안드레, 그리고 야곱과 요한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이 갈릴리 해변의 그물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생존 자체였습니다. 이 그물은 매일의 양식이었고 가족의 밥상이었으며 거친 세상을 버티게 하는 유일한 수단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야고보와 요한은 배 안에서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그물을 깁고 있었거든요. 이 장면을 주목해 보면 거기에는 배가 있었고 아버지가 있었고
그리고 대대로 일해온 일터가 있었습니다. 즉 그들이 결코 벗어날 수 없다고 믿었던 익숙한 삶의 질서가 그곳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치열한 생존의 현장으로 오늘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거룩한 성전이나 엄숙한 회당이 아니었습니다. 비린내가 진동하는 땀방울과 또 내일에 대한 염려가 뒤섞인 이 갈릴리 해변, 그리고 비루한 일상 한복판으로 주님이 걸어오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선포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은 단순히 직업을 바꾸라는 권유가 아닙니다. 또 캠퍼스와 일터와 삶의 터전을 포기하라고 하는 요청도 아닙니다. 이것은 생존의 논리에 갇혀 질식해가던 인생을 생명의 가치를 위해 약동하는 인생으로 바꾸시겠다는 주님의 강력한 해방 선언인 것입니다. 이 먹고 사는 문제라는 그 좁은 그물 안에 갇힌 이들을 하나님 나라라는 광활한 미래로 초대하시는 은혜의 초대장을 지금 보내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그물과 배 그리고 아버지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을 때 그들이 내려놓고 온 것은 겨우 그물 몇 장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를 먹여 살릴 것이라고 굳게 믿었던 그 생존의 구조를 내려놓은 것입니다. 평생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고 체념했던 그 미래의 공식을 지금 깨뜨려 버린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던지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길을 걷고 있는가? 아니면 남들이 던지는 그물을 따라 모방의 경주를 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존의 그물을 버리고 생명의 미래를 낚다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생존의 그물을 버리고 생명의 미래를 낚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손에 너무 오래 붙들려 있던, 하지만 우리를 진정으로 살리지 못했던 그 생존의 그물을 주님 앞에 기꺼이 내려놓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열어주시는 그 새로운 생명의 미래를 향해 다시 걸어가는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생존의 도구를 버려버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이 본문 속 제자들이 보인 반응에서 한번 찾아보고자 하는데요. 이 마태복음에서 이 제자들의 반응을 아주 짧지만 이 강렬한 두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20절과 22절인데요. 이 첫 줄은 제가, 우리 22절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리고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 반복되는 두 개의 단어가 있죠. 어떤 단어이죠? 곧, 그리고 버려두고. 이 곧은 즉시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이 짧은 표현 안에 이 제자도의 핵심이 담겨져 있는데요. 이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그들은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또 계산하지도 않더라고요. 손에 들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즉시 따라갔습니다. 한번 18절을 한번 볼까요? 이 갈릴리로 시작하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아멘. 이 장면을 보니까 시몬과 안드레가 지금 그물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그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개인이 해변가에서 던지는 이 투망을 상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 어부가 생계를 위해 매일같이 사용하던 매우 실제적인 도구였던 거죠. 그들에게 그물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이 밥벌이였고 생계였으며 내일을 버티게 하는 그들이 가진 유일한
안전망이기도 했습니다. 저도 이 본문에 이 그물을 묵상하면서 떠올랐던 한 장면이 있었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께서 삶이 한동안 잘 풀리지 않던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 힘들게 지냈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가정의 형편도 넉넉하지 않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 사람의 도움과 또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아버지께서, 놀라지 마십시오, 개인 택시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 당시에 개인 택시가 잘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가끔 저희 아버지가 운전하시던 그 택시가 떠오르기도 하는데요. 그 차를 마련할 때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 찾아가 기도받았던 적도 이제 생각이 나고요. 또 가족들이 그 차를 타고 함께 여행을 다녔던 기억도 납니다. 나는 택시 타고 여행 가 이러면서 굉장히 웃었던 기억도 나고요. 또 아침에 아버지께서 운행을 나가실 때면 그 어린 제가 이 조수석에 앉아서 같이 손님을 기다렸던 기억도 종종 납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희 아버지께서 끄셨던 그 택시는 이 단순한 차가 아니었더라고요. 그 택시는 오늘 본문의 시몬과 안드레처럼 저희 가정의 그물이었습니다. 또 저희 가족의 하루를 버티게 해준 생계의 도구이기도 했고요. 또 내일을 기대하게 만드는 안전망이었습니다. 그리고 막막한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은혜의 통로기도 했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물이 그랬습니다. 이 시몬과 안드레에게는 그 그물은 단순한 끈 뭉치가 아니었습니다. 저희 가족에게 택시가 그랬던 것처럼 이들에게 그물은 가족의 밥상이었고 생계였고 희망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그물을 버린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겠죠. 저희 아버지가 택시를 정리할 때 그 표정이 굉장히 아쉬움과 그 막막함이 있던 표정들이 제가 기억에 나고 있는데요. 시몬과 안드레가 또 야고보와 요한이 그물을 버린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자 본문은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버려두다라는 이 말이 헬라어로 아피에미라는 말인데, 이 단어는 잠깐 내려놓았다의 의미만이 아닙니다. 단절하다, 떠나보내다, 어떤 관계에서 벗어나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물을 버렸다는 것은 그물을 던져야 물고기를 얻고 그래야 살 수 있다는 강한 인과관계, 즉 나를 지켜준다고 믿었던 생존의 구조를 뒤에 두고 예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간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우리는 질문 하나를 던질 수밖에 없는데요. 주님,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먹고 살아야 하는데 그물을 버리게 하시다니요.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저만 이런 고약한 질문을 하고 있나요?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이 성경은 인간에게 노동을 떠나라, 버리라 라고 말하지 않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직업을 무시하지도 않습니다. 또 가족을 내팽겨치라고 명령하지도 않으시죠. 이 성경은 오히려 노동을 귀하게 여기죠. 가족을 책임지라고 하고 또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본문 이전에 나오는 예수님의 싸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4장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가장 먼저 마주했던 싸움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본문 직전에 나오는 광야에서의 시험이었죠. 이 사탄은 예수님께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생존이 우선이다 라고 유혹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우리 주님도 그 힘겨운 생존의 싸움을 하시면서 사탄에게 말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 말이 지금 뭐죠?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하지만 떡 자체를 부정한 말은 아니죠. 떡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버린 이 생존의 종교를 지금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물이 아니라 그물이 주인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 마태복음 6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무엇을 섬기지 못한다고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리고 무엇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도구가, 그물이, 택시가 문제가 되는 시점은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주인이 될 때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그물을 버렸다는 것은 인생의 주권 교체를 담대하게 시작했다는 겁니다. 단순히 생계를 저버렸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그물을 버렸다는 것은 인생의 주권자, 인생의 주권 교체를 지금 담대하게 시작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돈을 벌기 위해, 가족을 지키기 위해 일을 시작하죠. 그런데 어느 순간 이 돈에 대한 불안과 통제와 성과와 결과가 우리의 영혼을 짓누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그물을 던지고 있고 통제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두 주인을 섬기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한번 본문 21절을 보십시오. 21절에 거기서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아멘. 18절에 나오는 시몬과 안드레의 그물 던짐과 조금은 다르게 나오죠. 21절에서 이 두 형제와 아버지가 함께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고 있다고 나오죠? 그물을 깁고 있다고 나옵니다. 지금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물 깁는 법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단순히 이 기술을 전수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물 깁는 법을 알려주면서 이 그물이 구멍이 나면 우리는 굽는다 라고 하는 공포를 전수하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가 겪었던 그 익숙한 질서 안에서 아버지가 겪고 있었던 그 결핍의 고통을 아들은 다시 바늘을 쥐며 대물림을 받는 겁니다. 우리도 어쩌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녀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꿈을 심어주어야 하는데 그것보다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한 그물 깁는 법을 가르치는데 몰두하는 때가 있다고요. 밤낮으로 그물을 수선하며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세습된 불안의 현장, 그곳으로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라고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물을 버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안전의 근거, 인생의 주권을 옮기라고 하는 초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 그물이 너의 주인이 되게 하지 마라. 이제 나를 따라오라. 내 통치 안으로 들어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그물을 버리는 결단은 무책임하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무게중심을 옮기는 것이죠. 내가 만든 도구에서 나를 부르신 주님께로, 내가 계산한 안전에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내가 붙들고 있던 그 생존의 구조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열어가시는 생명의 미래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생존의 그물을 버렸다면 이제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며 오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려놓음, 포기, 버림. 이 단어들은 매우 중요하고 소중한 말이지만 이것을 오해할 때에
우리의 신앙이 마치 우리 인생을 텅 비게 만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내 손에 있던 그물을 버리면 내 인생이 빈손이 될 것 같은 착각이 드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부르심은 그런 부르심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단지 그물을 버려라 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 부르심 안에는 우리가 살아갈 생명의 미래에 관한 두 가지 중요한 응답을 제시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죽이는 어부에서 살리는 어부로의 변화입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죽이는 어부에서 살리는 어부로의 변화입니다. 이 생존의 그물을 버린 자들에게 주시는 이 첫 번째 응답은 우리의 존재 목적을 완전히 뒤바꾸는 전환입니다. 우리는 본문 19절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하시되, 시작.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존재 목적을 새롭게 정의하고 계신데요. 어떻게 해요? 사람을 낚는 어부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말 성경은 이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번역하지만 이 원문에는 낚다, 낚는이라고 하는 동사가 따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 헬라어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할리에이스 안드로폰, 이것을 직역하면 사람들의 어부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어부들의 존재 자체, 그들의 기능과 그들의 도구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존재 자체를 새롭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어떤 어부로요? 사람들의 어부로. 이전에는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이전에는 생존을 위해 그물을 던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오늘 먹고 살기 위해 바다 위에서 씨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주님은 그들을 사람들의 어부로 부르십니다. 이것은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선포인 것이죠. 내 배를 채우기 위한 인생에서 사람을 살리는 인생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이 부르심의 의미는 이 병행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누가복음 5장 10절을 보면 조금 더 선명해지고 있는데요. 거기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뭐라고 되어 있죠?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여기서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가 조그레오인데요. 이 단어는 기본적으로 생명을 전제하는 단어입니다. 살아있는 채로 붙잡다, 또 산채로 사로잡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고대 문헌에서는 이 포로를 죽이지 않고 생포하는 문맥에서 사용되는 단어이기도 했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표현을 통해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을 낚는 어부는 사람을 죽음으로 끌고 가는 사람이 아닌 거죠. 사람을 이용해 먹는 사람도 아니고 사람을 자기 목적을 위해 붙잡아두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죽음의 자리에서 사람을 생명으로 건져 올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허우적거리는 영혼을 주님의 생명 앞으로 이끄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아주 놀라운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일반적인 어부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물속에 살아있는 물고기를 끌어올려서 자기 배를 채우는 일인데요. 그것은 생존을 위한 정직한 노동인 것이죠. 하지만 그 이미지만 놓고 보면 지금까지 제자들의 삶은 내가 살기 위해 무엇을 잡을 것인가에 집중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삶의 방향을 지금 바꾸고 계시는 거죠. 이제는 네가 살기 위해 무엇을 붙잡을 것인가가 아니라
누구를 살리기 위해 네가 부름 받았는가를 물어라. 이것이 바로 죽이는 어부에서 살리는 어부로의 변화입니다.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 타인을 이용하던 삶에서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내 삶을 내어주는 삶으로 바뀌는 것, 내 배를 채우는 삶에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전하는 삶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그물을 던지던 손이 절망에 빠진 이웃을 건져 올리는 주님의 손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바꿔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채우기 위해 움켜쥐었던 손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 내어주는 손이 되게 하시고, 생존의 그물을 붙들던 손이 생명의 그물을 던지는 손이 되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을 주님의 생명 앞으로 건져 올리는 사람들의 어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생존의 그물을 버리고 생명의 미래로 살아갈 두 번째 부르심, 마지막인데요.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나의 찢어진 그물에서, 주님은 우리를 나의 찢어진 그물에서 깨어진 세상으로 향하게 하십니다. 향하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앞서 야고보와 요한의 배에서 아버지와 함께 그물을 깁고 있던 장면을 보았습니다. 21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깁다인데요. 이 깁다로 번역된 헬라어는 카타르티조인데요. 이것은 바로잡다, 온전하게 하다, 부족한 것을 보충하다, 재기능을 하도록 회복시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와 요한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찢어진 그물을 다시 쓸 수 있도록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이 망가진 도구를 다시 재기능을 하도록 수선하고 있었습니다. 내일도 바다에 나가기 위해, 다시 물고기를 잡기 위해, 가족의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그물을 깁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거기에만 머물지 않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그 손을 새롭게 부르십니다. 어떻게요? 사람을 살리는 손으로, 깨어진 영혼을 회복시키는 손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이 그물을 깁다 할 때 그 깁다라는 카타르티조는 신약 성경 곳곳에서 매우 의미 있게 다시 사용되고 있는데요. 먼저 갈라디아서 6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라고 시작하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아니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여기서 바로잡고가 바로 깁다, 카타르티조인 것이죠. 죄로 인하여서 제 기능을 잃어버린 사람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회복시키는 겁니다. 다음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인데요. 형제들아로 시작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여기서 온전히 합하다라는 말도 카타르티조인 것이죠. 분쟁으로 찢겨진 공동체를 다시 꿰매는 것입니다. 깨어지고 상처받은 그 공동체를 사랑과 용서 안에서 다시 회복시키는 겁니다. 이 세 번째는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인데요. 주야로로 시작합니다. 시작.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보충하다라는 단어도 카타르티조인 것이죠. 믿음이 부족한 사람을 그저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믿음을 다시 세워주는 겁니다. 흔들리는 성도를 말씀과 기도로 함께
붙들어 주는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예화를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얼마 전에 그 충남 보령시 오천항에서 4척의 배를 운영하고 있는 홍명완 선장님의 이야기를 읽게 되었습니다. 그는 26살에 배를 처음 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가 배를 탄 이유는 거창하진 않은데요. 원래 씨름 선수였는데 씨름을 그만두고 이 병역과 유학을 했지만 집안의 사정이 어려워져서 이 가족을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처음 배를 탔다고 합니다. 그가 처음 배를 탔을 때의 상황을 설명하는데 처음 그 4개월 동안 육지도 한번 밟지 못한 채 아주 처절하게 그물을 깁고 던졌다고 합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죠. 이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한다고 하는 그 생존의 그물을 유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그 홍명환 선장님에게도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는데요. 어느 날 자신의 첫째 아들이 딱딱한 멸치를 먹다가 목에 걸려 토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던 겁니다. 그때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우리 아이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아이들이 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부드러운 멸치를 한번 만들어 보자 시작해서 이 배에서 쪽잠을 자면서 이 멸치잡이와 제품 개발을 병행했다고 합니다. 이 셰프들한테 물어가면서 이 3개월간 열심히 연구해서 결국 아빠 멸치라는 것들을 만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에게 처음에는 이 배가 생계의 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멸치가 누군가를 배려하는 도구가 된 것입니다. 그 배가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이롭게 하는 배가 된 것입니다. 단순히 내 배를 채우기 위한 물고기가 아니라 누군가를 먹이고 살리는 통로가 된 것이죠. 그래서 홍명환 선장님은 이런 말을 했는데요. 처음에는 나와 가족만을 위해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옆배가 보이고 어촌 마을이 보이고 망가져가는 바다가 다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생존의 그물에서 생명의 미래로 부르시는 사명의 지평입니다. 내 그물에 난 구멍만 메우느라 급급했던 인생이 이제는 이웃의 아픔을 깁고 카타르티조, 마을의 상생을 수선하는 카타르티조하며 지속 가능한 생명의 바다를 꿈꾸는 상생의 업으로 거듭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생존의 그물을 버린 사람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생명의 미래를 약속하십니다. 그 미래는 막연한 성공의 미래가 아닙니다. 남보다 앞서는 미래도 아닙니다. 나의 배만 채우는 미래도 아닙니다. 그 미래는 사람을, 생명을 살리는 미래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미래입니다. 깨어진 인생을 회복시키는 그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미래입니다. 오늘 이 밤 우리 모두가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나를 채우는 삶을 넘어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생명을 살리는 사명으로 나아가는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는 이 약속이 오늘 우리의 미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